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6절,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같이 교독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 같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옥 목사님을 도와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던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부산에 있는 큰 교회죠,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교역자로 옥하는 목사님을 도와 섬기던 시절에 하루는요, 예배 시작 몇십 분 전에 갑자기 옥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최 목사님이 좀 대신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작 몇십 분 전에 설교를 하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 오늘 집사람하고 한판 붙었어. 이런 판에 무슨 설교를 하겠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옥 목사님과 제가 다른 점은 저는 그래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설교가 있다거나 영적인 일이 있다 하면 그 전에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는 그 영적인 일을 그르치게 만들려는 사탄의 괴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 역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번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영적인 일들이 있기 전에 자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의 진짜 대상은 사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또 제한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들을 말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조선족 마을에서요 성경 학습을 진행할 때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학습을 하기로 했는데 성경 학습을 제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고 이 아이가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통 때와는 좀 달라서 걱정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커가면서 그렇게 아픈 일은 종종 있는 것이지 하고서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또 약도 먹고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의사가 실력 없는 돌팔이 의사라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가보시지 않은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이 동네에 있는 병원들은 이게 병원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해요. 의사 선생님도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의사인데요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가운을 안 빨았는지 소매가 시커멓고 이 팔꿈치가 아주 떼쩔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의사가 우리 애를 낳게 해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내에 있는 아동 전문 병원에 가서 소아과 전문의에게 보이면 우리 아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하던 성경 학습을 전면 중단하고 시내를 나갔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소아과 전문의가 처방을 해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아이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좀처럼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세상에 그제서야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셔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학습도 하고 할 텐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성령께서 저의 뒤통수를 아주 딱 때리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탄의 공격 목표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네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학습이 중단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공격 목표라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아이가 아파도 기도는 안 하고 아동 전문 병원에만 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그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 중요한 성경 학습을 중단시켰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우리 아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날부터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성경 학습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날 아침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우리 아이가 언제 그렇게 아팠느냐는 듯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요 비로소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잠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내가 이번 주부터는 아주 작정하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그 주에는 교회에 나가서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말을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들이 그날따라 마음에 심각한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해보고자 작정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내가 마음 먹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보겠다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제 다음 학기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에이, 뭐 이번 학기에만 해야 되나? 그래, 이번 학기는 이 중요한 이것부터 하고 제자 훈련은 다음 학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장에는 뭔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요, 교회 공동체와 더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정작 자기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자신도요,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는데도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해서 어찌하든지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갈등하는 관계가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행동과 말 때문에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내 삶에 갑자기 벌어진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전략에 깨끗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도 결국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 결과로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본문에도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로마 제국 당시에 격투기를 의미해요. 마셜 아트라고 그러죠. 근데 당시의 격투기는요, 오늘날의 싸움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무슨 뭐 격투기 하는 그런 대회도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K1인가? KFC? 죄송해요.
하여튼 저는 그런 잔인한 걸 안 봐서 하여튼 근데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당시의 격투기는요,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빈틈이 보이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중 공격을 해서 결정타를 날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에 약합니까?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에 약합니까? 여러분이 명예에 약합니까? 그러면요, 사탄은 그런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결국에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노만 하고 원망만 하고 미워하고만 있지, 이것이 지금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채요. 혹은 그걸 눈치를 채도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이 그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악한 날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든지 아니면 미래든지 여러분의 삶에 이 마귀가 아주 역사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연약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올 때, 혹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사탄의 역사 앞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신갑주라는 거는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무장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도 똑같이 영적인 의미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군인들의 그 무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것은 영적 전투를 이겨내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놓고 보면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을 등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교묘한 역사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세상 경험 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또 분별을 해내도요, 그런 마귀의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지금 마귀가 역사에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가 역사에서 막 한참 혈기 부리고 있는 남편을 여러분 힘으로 상대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얼굴이 바둑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두들겨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 갑주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전신갑주 중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가지를 얘기하고 다음번 설교할 때는 나머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요, 영적 전투에서 갖춰야 될 무장 중에 가장 먼저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진실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허리띠는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무장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전쟁할 때 허리띠가 별거 아닐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전쟁할 때 허리띠를 해야 되느냐면 갑옷을 입기 전에 그 갑옷이 내 피부를 이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허리띠를 딱 띠고 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도 허리띠를 두르는 것처럼 가장 먼저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내면적인 힘,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사탄은요, 마귀는 역사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건드려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잘 통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진실함이에요. 사탄이 가장 힘을 못 쓰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순진해 보이고요, 부족해 보이고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어리버리해도요, 진실된 사람을 사탄은 절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반대로요, 아주 지혜가 있어요. 꾀도 잘 부리고요, 술수가 아주 뛰어나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알맞습니다. 제일 잘 넘어가 사는 사람들이 재주는 있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탄은요, 때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오해받는 그런 상황을 못 참아 해요. 그래서 애써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변명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삶은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약함을 감추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그 상황을 지금 당장에는 모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걸어오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의 당장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면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역사를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잠시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어도 잠시 동안 여러분이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몰라도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괜히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더 큰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해요.
이 흉배, breastplate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흉배가 군인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처럼 righteousness, 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니? 혹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어? 네가 뭔데?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중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낙심하고 포기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겸손한 게 아니라 마귀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착각 중에 하나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이거나 혹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뭔데? 너 따위가 무슨? 너 그렇게도 살아도 되는 거야? 하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기 자신도 완전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요.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여전히 성숙해져 가야 되는 미완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인 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러니 좀 실수하고 잘못하셨어도요, 그런 잘못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지난날의 삶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져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수렁에 빠진 바퀴처럼 어둠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탈탈 털고 일어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을 때 마귀는요, 계속해서 루터의 귀 속에 속삭여요. 너나 개혁해라. 네 자신도 살지 못하면서 무슨 종교개혁이냐 하면서 마귀는 계속 루터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의 삶을 보면 정말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요, 믿음이 없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독일의 다른 성주들이 위협하니까 그 위협이 무서워서 뷰텐베르크 성 안에 숨어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루터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루터야, 그래도 너는 의인이란다. 그리고 이런 확신 때문에 루터는 좌절하거나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무너져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회개는 할지언정 더 이상 죄책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무너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요, 바울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15절에 보시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제국 시대의 신발은요,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이렇게 진격을 합니다. 따라서 제일 앞에 일선에 있는 프론트 라인에 있는 군인들은 앞에서 오는 적군의 진격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군병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의 밑바닥에는요, 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적이 밀고 들어와도 버티면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전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처럼 마귀의 괴계에 밀리지 않으려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뜻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전할 의지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마귀의 계계에 깨끗이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도 같이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마귀의 계계를 진짜로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거나 나의 분노를 사게 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나도 못 참아. 난 절대 참을 수 없어.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로 활용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장발장을 읽어보셨죠?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세를 졌던 미리엘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발장은 그곳에서 그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나중에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다시 신부의 집으로, 신부님의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이 미리엘 신부는요, 그 은그릇은 사실은 장발장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이 은초 때도 주려고 했는데 마침 잘 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은초 때까지 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마귀의 계계를 멋지게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그저 시간 아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 말씀이지 시간 아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목적에 맞게 그 매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조금만 손해봐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익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바보가 돼도 좋고요,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내가 자존심 좀 상해도 좋아요.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말해요. 본문 16절에 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쟁에는요, 끊임없이 화살이 날아와요. 근데 영적 전투와도 같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고요, 분노의 화살을 쏘고요,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요, 정욕의 화살을 쏘아요. 그래서 그 화살을 맞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정욕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방패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전신갑주 중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방패예요. 이 방패는 어떤 화살도, 어디를 공격해오는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방패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이 자존심 상하고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대응하는 말투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유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바로 앞장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려 온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11조의 성경적 근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11조는 이제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11조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던 나머지 전리품들을 다 줘버려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줘버리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아깝게 생각할 그 전리품들이 너의 상급이 아니란다. 너를 지켜줄 방패가 아니란다. 사실은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방패는 그 전리품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란다. 네가 진짜 받아야 될 상급은 그런 전리품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뭔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안달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서서 여러분이 나서지 마십시오. 주님 앞서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여러분이 당하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의 화살들을 다 막아내 주시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적들이 여러분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종종 그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가장 신실한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저 역시도 종종 경험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적들이 막 화살을 쏠 때요, 그걸 막아내는 방패, 우리는 이 방패만 생각하면 철방패를 생각해요. 그래서 화살이 오면 다 튕겨져 나가게, 그래서 전혀 내가 손이 입지 않는 그런 방패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쓰는 방패는 철방패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방패에 가죽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 화살들이 날라오면 그 방패로 막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화살을 막지 않는 대신 그 화살들이 내 방패에 다 꼽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쟁 끝나 보십시오. 나를 쏘던 그 화살이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속상한 이 상황도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귀의 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지금은 적의 화살이 빗발쳐도 다 나에게 전리품들이 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화살이 빗발쳐도 다 나에게 전리품이 될 것들이다. 조급해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와도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 마귀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마귀의 괴계인 줄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분노하고 그저 불평하고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귀의 계계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